5장 4절서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서 6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우리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면 묘지로 간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듣기 싫어도 즐기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묘지로 간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는 순간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혼은, 마음은 부패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며, 흙으로 된 몸은 묘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생의 운명이며,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통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염려가 되고, 사람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 염려되고, 이왕 잘 먹어야 되고, 사는 데는 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육도 철저히 받아야 되겠고, 교육 받는 만큼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이게 굉장히 꿈을 꿉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는지. 어쨌거나 100년 길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꼭 그 사람이 잡아서 난도짓을 해서 낙지를 잘라놓고 정반에다 담아놓으면 그래도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 그걸 보고 살아있다.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음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묘지까지 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묘지로 가는 동안에 움틀거리는 거예요. 여기 가위가지 잘라놓으면 아침에 죽습니다. 나무는. 그러나 위에는 아직도 향기가 나요. 살아있습니다. 한 열흘 지나면 이게 밑에 있는 죽음의 실상이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게 70년, 80년, 90년 걸려요.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래 인생 운명이 이렇게 되어진 인생, 여기에 무슨 행복이다, 잘 살아야 된다, 의미가 없다. 이 본질을 알면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하면 인생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 성경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요. 그걸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영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태어나자 죽은 인생들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사람의 영이 천국을 담아놓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져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담겨 있으면 다 저주받은 것들인데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며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 존재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죽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가난함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는 건데? 거기서 사는 게 잘 되는 거지. 죽은 상태에서 묘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잘 되다니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옷을 입으면 잘 되는 겁니까? 그 물질 많이 가졌으면 잘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거 고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비참한 내용인데 뭐가 잘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희망이지. 소위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서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천국이 임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걸 따라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온다. 예수가 내게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곧 왔다. 온 건 아니야. 가까이 왔어. 그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방문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왕이 없이 왕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왕국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이 천국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가난해지고 다 비우고 회개하고 그 가난한 영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곧 구주시며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네 마음이 천국이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심이 왕국이 온 겁니다. 왕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지구상에 처음 방문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말씀으로 그냥 한 거야. 여러 모양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구상에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너희들 무엇 받았느냐? 예, 우리는 율법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새 복음을 주노라. 새 율법을 주노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주신 것이 이 팔복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이 왔는데, 내가 왔는데 내 안에, 이 천국 안에 들어올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본성을 가져야 된다. 그 본성이 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텅 빈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다. 예. 그게 영생이 온다. 예. 그게 첫째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이 임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이 말은 기독교에 다니면 이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이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이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건 귀중합니다. 귀중하지만 예수를 못 모신 예배당 다니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즐겁죠. 영생이 왔으니까, 생명이 오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애통해라. 애통해야 된다. 그것이 내 안에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다.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애통해라. 예,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뭘 보고 애통을 해요?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걸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 예. 죄와 사망, 어두움과 불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 악한 세상,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 이 만물 창조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주인이 지금 아들 오셨는데도 그 진리를 배척해. 자, 여러분, 나는 아무 할 있다. 우리가 창조함을 받는 그 이튿날부터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아무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완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내게 돼야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이거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리를 배움으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배운다고 그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교리가 배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지 마라. 이 시대는, 옛날에는 말씀을 돌비에 새겼어. 지금은 돌비에 새긴 말씀이야.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이 영어로 너희 육비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말씀 배우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내용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내게 올 때는 영으로 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꿈꾸다가 무슨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만드는 이는 아버지지, 나를 완전히 구속해 용서해 주신 분은 아들 예수지, 이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귀에게까지 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머리에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야만 실제가 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실제가 되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일체, 이분이 나를 만드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루신 이 사업터인데, 이 작업장인데 세상이. 근데 그분을 무시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 무시해버리고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척해버리고 내게 역사하는 이루시는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뭐예요? 묘지까지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일 이외에 할 일이 뭡니까? 뭐가 내게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속에는 사탄이 얼굴화된다. 따라서 교회는 황폐되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이 육체가 됩니다.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육체가 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떠며, 우리 부모는 어떠며, 우리 가족은 어떠며, 우리 친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게 어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지 천당 갈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 앞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줄 만한 게 없다, 그 정도로 귀중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자식들의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무덤으로 가는데도, 끌려가는데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데도 그걸 알잖아요. 본인이 알면서 그 죄값은 사망이라 무덤으로 끌려가는 걸, 가기 싫은 길이지만 끌려가고 있는, 그걸 우리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희망이라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양식 아닌 것이죠. 그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허비하고 헛된 것들을 영광으로 삼고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역사, 나에게 이루시는 성령은 다 거부해버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하나님 소리는 듣기도 싫고 예배당 다녀도 이 성경 보기도 싫어요.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다 졸음이 오고, 텔레비 앞에 가서는 밤새 울 수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 가서 드라마 보는 거는 밤새도록 괜찮아요. CD를 1번부터 10번까지 끝까지 다 갖다 놓고 밤새도록 놀릴 수 있어요. 안 졸려요, 그건. 그냥 이건 들면 졸려요. 듣기도 싫고. 그게 우리 상태예요. 예? 이거를 누가 밝혀요, 이거를? 이런 험악한 세상을 누가 그런
진실된 눈으로 사실로 밝힐 수 있습니까? 다 살기 좋은 세상인데, 내가 다 가져야 될 세상이야. 즉 돈도 가져야 되고 명의도 가져야 되고 전부 가져야 돼. 내 일생이 그 가지기 원하는 그 일생인 줄 착각을 해. 그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 누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정확하게 보고 권고해 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다. 예수가 내 안에 와야, 그 예수의 생명으로 봐야 이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봐야 내가 나를 알아요. 얼마나 추잡한 위선자이며 거짓된 것을. 전에는 누가 나를 말 한마디라도 건들면 그거 복수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 자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므로 확실한 평가를 내려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런 구절 볼 때마다 아멘, 사실이다. 정확하게 판단돼요. 앞에 자식들 낳아놓고 밤낮 건강해라, 많이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밤낮 만나도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식들, 한 번도 네가 예수를 아느냐, 영생을 얻었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태어난 게 뭘 먹을까 마실까 묘지로 끌려가는 그 고깃덩어리 편안하게 하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다. 너 예수 안에 있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관심 기울이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만날 때마다 대화하는 부모가 몇몇 됩니까?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 세상을 내다보면 전부 애통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나를 봐도 애통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앞에 있는 자식들이 전부 자식들 위해 애통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저 안 돼, 저건.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요즘 가끔가다 제가 신비 운동하는 그런 이상한 헛것 보고 헛소리 듣고 하는 그런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성경에 좀 맞는 얘기 같다고 생각되는, 잠깐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 천국 갔다가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꼭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구더기가 온 몸에 들끓지만 어쩔 수 없더라. 홀홀 타는 불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 한국의 어떤 형제는 잠깐 갔다 오는데 그 지옥을 구경을 보여주는데 자기 친아버지를 봤대요. 친아버지가 불 속에서 애타는 걸 보는데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라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래. 너무 속이 죽겠으니까. 그냥 육지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다, 세상 떠났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영이 떠나서 지옥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버지 얼굴 보자마자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아버지, 왜 아버지 거기 계셔야 되냐? 아버지 소리 있는 힘을 다 해도 못 듣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들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거기가 있었다. 부모가 거기 있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같이 만사를 제쳐놓고도 해결돼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들이. 이런 심각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마음이 가난해 보지 못했어요. 예배당은 다녀서 종교인은 돼도 예수를 아직 모시지 못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빛입니다. 빛이어서 처음에는 세상에 빛되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애통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자녀들 볼 때 그만을 애통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내다볼 때 야, 저것들 눈에는 전부 다 아름답고 다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네. 사도 바울은 배설물입니다. 애통할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여기 미국에 있는 한 자매 병이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뭐 맥박은 있는데 아주 숨은 안 끊어졌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이 아이가 왜 이래?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3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이게 23시간 거의 하루인데 요거 넘어가면 병원에 갔는데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옆에서 아주 조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옥을 구경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경시켜줘. 나는 그건 보기 싫다. 날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게 하더라고요. 왜 주님 나 이걸 봐야 됩니까? 너 이거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지옥이 있다는 걸. 그래서 갔는데 우리 세계적인 음악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걷지도 않는데 가요. 왔다 갔다. 눈으로 보면은 다리는 걷는지 안 걷는지 몸만 움직이고 왔다 갔다 앞뒤로 그러고 이 팔이 꺾어졌다가 마음대로 해.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더라는 게 지옥에. 그걸 보니까 이 자매가 깨어나서 한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최고로 유행되는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유행되고 있다. 사탄들이 하는 노래들이 그것들이 여기에서 그런 가사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춤을 출 때 수만 명이 미쳐버려 한꺼번에. 전혀 가사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 있죠. 무슨 말춤 춘다, 무슨 뭐 이상한. 그 여러분 가사 보세요. 그거 읽을 수 있나? 그게 왜 열광을 해야죠? 수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쳐요. 미쳐. 이게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 전부 지옥에서 나온 거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때에 따라 지옥에서 나와서 그게 유행되어 버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그게 도취되어졌을 때 완전 사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행 따르고 물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면 예수 못 믿어요. 점점 더 성경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예수 소리하면 정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하여 마귀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세상 바탕의 본질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만 세상을 바로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 아름다워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세상 과학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내 안에 와야만 밝혀집니다. 모든 게. 내 자신도 밝혀지고. 배운 교리 가지고 안 돼요. 배운 교리를 잘 알아놓으면 야, 요거 써먹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걸로 만족해버리지. 나는 피해버리겠다 이렇게. 이걸 내가 누구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지식 있다고 하겠지. 우러러 보겠지. 이런 모양으로 써버리다. 빛은 오직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를 알고 내가 세상을 알고 바로 보고 자녀들에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해라, 공부만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애통할 것들로 보입니다. 애통할 것들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즐겁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애통하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볼 때 아무런 믿든 안 믿든 아무런 가책이 없어. 아무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만하면 저 무서운 죄인보다는 낫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뭔가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애통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애통해야 돼? 이 지구는 히히닥거리고 웃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오셔서 죽은 장소입니다. 묘지예요. 이 세상은 묘지. 수많은 생명들이 와서 죽어간 묘지. 묘지에 올라가서 춤추는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예요. 묘지가 춤추는 인간은. 여기서 무슨 행복을 찾아요? 여기서 어떻게 히히닥거리고 있어요? 뭘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전부 애통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이 지구에 오셔서 천국을 끌고 오셔서 이 천국 백성들 될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나같이 돼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그럼 천국 온다. 예수가 왔으면 애통해라. 이거는 배옷 입고 통곡하는 장소다. 여기는 두 증인에게 배옷 입고 통곡을 해요. 두 증인이 이 증인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 일에 유심하리로다. 그렇게 되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때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 내 자녀들에게 이 애통의 기도를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대했는데 구원 얻어서 자녀들이 그같이 큰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될 것이요. 내가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그거 위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져서 내가 구원 얻었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점 찍었다는데 구원을 주셨다는데 주님이 책임지는데 그것이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 대학에 가서 우수하든 말든 우수하면 좋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영생 얻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니까. 그것이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해집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이 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성품이 그래요. 가난해요. 온유해요. 애통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눈물로 세상 보내잖아요. 눈물로.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 이 온유가 뭐냐? 제가 한번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온유는 원문의 뜻을 자세히 새기면 온유가 뭐냐? 큰 배가 배 주변에 타이어를 달아놨어요. 매달아놨어요. 항구에 도착할 때 이 딱딱한 돌덩이 같은 세면과 부딪힐 때 배가 파손될 수 있고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타이어입니다. 쾅 받았는데도 자기가 희생돼 고무가 쭉 들어가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쪽도 상하지 않고 이쪽도 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괴로움을 받아도 정상으로 돼.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그 일생입니다. 세상의 반대에 대항하지 않는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개인이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땅을 차지하죠. 땅을.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대입니다. 천국의 법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다. 온유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원래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하늘나라의 진리가 여기엔 뿌리를 박을 곳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마리아의 동정녀 천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것부터가 세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생아라고 그래라, 사생아. 어떻게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진리가 남자 없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독교의 시초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에서는 못 받아들여. 그걸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진리가 아니야. 그건 세상 편에 볼 때.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세상은 항상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됩니다, 이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거 같이 단순하고 올바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의 피를 통해 나오면 죄인이죠.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교회 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정상적인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한 일, 너무도 정상적인 일, 너무도 합당한 일인데 세상의 진리의 이치에서는 안 돼요. 그게 이 기독교의 시초부터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반대예요. 여기는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협박하고 상대방에 뒤눌리고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라, 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온유함으로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태어나면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아니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마귀가 임금이 더러운 100년 이까지도 못 살 인간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건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망하는 것 같아. 십자가로 가라, 죽어라, 없어라. 그리하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쪽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죽으면 끝인데 싸워야지, 잘 돼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끝내라,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라. 그리하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영원한 초월된 부활의 세계, 부활의 새 생명, 새 삶이 있다. 이걸 가지실래요? 이걸 가지실래요?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사람으로 배워서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져요. 이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은 싸워야 땅을 얻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법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 없이 체포됐어요. 무슨 죄로 체포된지 모르지만 체포됐어요. 많은 시련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온유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할 수 있습니다. 12영 더 되는 영을 확 풀어서라도 저것들 싹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나다. 비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홀로 누구 찾느냐? 예수다, 나다.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거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굴 찾느냐? 나다,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럴 때 이 병정들이 주춤한 거예요. 죽은 것이 되어버렸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보여요. 세상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아니, 전에는 오병이어를 먹일 때는 우리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더니 우리 임금 세우자 그랬는데, 그러고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났는데, 아니, 저렇게 맥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버려. 또 위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외면했네, 버렸네. 그런 존재야.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녔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맥없이 망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주를 찾은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땅을 차지한 겁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은 땅을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십리를 동의해라. 겉옷을 가지기를 원하거든 속옷도 벗어주라.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냐? 왼뺨 돌려대라.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품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입장에 볼 때는 저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밤낮 그러고 물려주고 밤낮 얻어맞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밤낮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의문을 갖지도 마세요.
한사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세상에서는 멸시를 천대를 받고 육으로는 망하는 것 같은데 죽었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그게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거기서 온 우주를 잡은 것이며 온 땅을 차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어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결정적인 죽음이 왔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의해서 탄생된 게 이삭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남자 없는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 이삭의 일생 보세요. 성경이 창세기에 없어요. 간단해요. 뭐냐? 우물 팠는데 적들이 와서 우물 빼앗아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해버려요. 이쪽에 가서 또 우물 팠습니다. 그때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우물 팠더니 그거 와서 또 빼앗아 또 양보해. 이게 이삭의 일생이에요. 항상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양보해요. 물러서요. 육적으로 보면 바보 천지죠. 물러섭니다. 마지막 기록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게 이삭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일생을 보면 항상 온유해요. 온유. 양보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성령으로 믿음이라는 게 와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 진리니까. 그러기 전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진리도 안 믿어져요. 구절 외워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케 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설명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똑똑한 설명을 해줘요. 믿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늘나라, 세상나라는 이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게 기독교예요. 하늘나라는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요. 세상 나라는 사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전부 거짓말 같아. 성경이 얘기가 노아 홍수 때도 저게 바닷가에 물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다. 저 노이 정신 이상도 한참 정신 이상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 봐라. 얼마나 정신 이상이냐. 배를 산꼭대기에 올라가 짓고 있으면서 120일 후에는 온 땅이 물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짱짱한 좋은 날 누가 믿어집니까? 그게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냐. 그 거짓말이 참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참말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건 원래 거짓의 아비니라.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자 베드로도 그래요.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참말이에요. 참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들을 때는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자기는 참말했는데 거짓말로 돼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보세요. 밀림에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 당할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딱 점 찍고 가서 덤벼들면 잡아 먹어버려요. 다 밥입니다. 다. 그런데
사자는 점점 밀림에서 쫓겨나 설 곳이 없습니다.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힘없고 힘없는 짐승들은 온 땅을 차지해요. 약한 짐승들은 온 땅을 점령해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것도 어떤 때는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똑하다,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보니까 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무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이 넓어요. 차지해요. 얼마든지 넓어져요. 가서 전할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일터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숨어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할 때 전부 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콩알을 심어야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도, 이 전부 자연, 과학이 죽어야 살아납니다. 전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창조된 거예요. 다 이 이치가. 온유한 자라야 땅을 점령해요. 싸우는 자는 그때뿐이에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집니다. 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무슨 땅이에요? 장차 오는 정복될 땅을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다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피값 찾아야죠.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피를 흘려서 만물 우주를 껴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이미 은도를 내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내렸는데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을 네게 넘기겠다. 사탄아, 여호와 하나님 시험을 치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얻는 거지, 뺏는 거지. 내가 네게 절하고 빼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완전한 마귀의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다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 5달란트 남겨주었어요. 지금 충성을 다한 자 마지막 계산할 때 너 얼마를 받았냐? 예, 5달란트 받았는데 지금 10달란트 남겼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요,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니 너 5 고울 맡으라. 누가복음의 17장에 너는 10 고울 맡으라. 이게 찾을 땅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 주님 재림하면 오늘 이 교회 시대, 실제 시대 정말 성화된 사람, 자기를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받아 온유하며 애통하며 이렇게 살아온 모든 생애 가진 사람들이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칠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5 나라 10 나라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종교인들은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왜 예배당에 나오죠? 자기 목적 위해,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사 우리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건강, 이건 불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예배당만 장소가 선택뿐이지, 기독교를 선택했다 뿐이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못한 사람,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온유가 있을 수도 없고 상급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 6절에 이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미래죠. 현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는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건 현재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가난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이 왔습니다. 지금은 왔지만 천국이 왔지만 주님 재림 때 벌어질 천년왕국 세계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거기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그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낮은 의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수준이 낮아요. 왜? 율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한 이 세복음이 무섭습니까? 이게 무서워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오셔서는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으면 간음했느니라. 이게 더 무서워요. 더 어려워요. 율법에는 살인치 말라 심판받는다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 안 해도 형제 미워하면 이미 심판받는다. 그건 살인과 같다. 그러니까 더 무섭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내용이 더 무서워요. 차원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으로는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데 더구나 더 높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새로운 법, 이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 생명으로는 도저히 못 지키죠.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새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안 되는데 오리밤을 치면 왼배 돌려대라. 이건 예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오른뺨을 칠 게 아니라 치려고 오기만 하면 벌써 내 주먹이 먼저 나갈 텐데 언제 이걸 맞으면 왼뺨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한 분은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대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다 심리를 동행해라. 그도 가지고 속옷 주라. 그럼 난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게 죽었단 말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 생명으로 세상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은 의가 흘러나오도록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원해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높은 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나를 굶주리게 만드소서. 나를 목마르고 굶주린 자로 만드소서. 나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배부르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럼 나 생명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의,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댈 그런 의는 없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동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도와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이십니다. 몸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이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오른뺨을 치며 왼뺨 돌려댈 만한 의의가 예수에게는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셨다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내가 굶주리고 기도하고 목마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세요. 옛날에 외아들 때는 유대 땅을 다니면서 직접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버리고 미랄이 죽고 많은 미랄이 생기면 이 큰 예수 교회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펴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굶주리고 애타게 기도하면 주님이 안에 있는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되죠. 배부르죠. 만족돼요. 여러분 안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려고 애쓰면 주님은 주무십니다. 일로 내다보지 마세요. 밖을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께를 향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죽겠나이다. 해보니 안 되네요.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밖을 내다볼 일은 주님이셔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를 향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밖을 내다보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저 밖을 내다보면 안 돼요.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왜 저러냐, 자식들은 왜 저러냐, 내 주변의 환경은 왜 이러냐, 그걸 내다보면 안 돼요. 탄식만 나와요. 염려만 나와요. 잔소리만 됩니다. 야, 예배당 가라. 그 잔소리예요, 다. 좀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잔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듣고 돌아설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 향해야 돼요. 밖을 내다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께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죽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 열매가 맺혀요. 내가 10마디 해도 욕만 했는데 남편이 주님이 나를 통해 한마디만 해도 쓰러집니다. 주 앞으로 돌아와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요. 나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로 내다보고 자식 보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진액이 흘러나가요. 나가면 주님이 자식들을 컨트롤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 가야 어디 못 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요. 너 어디 가봐야 안 돼. 주 예수 믿으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라. 약속이 있어. 나는 말씀 믿어. 그게 든든히 믿으면 앞에 환경은 나쁜데도 낙담이 안 되는 게 너 가봐야 어디로 못 가. 예. 여러분, 종교 생활 아닌 예수를 모신 산 생활 되시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 예수 모시면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데 내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좀 일어나세요. 내 안에서 좀 역사해 주세요. 그게 의에 굶주리고 울부짖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요 만족이 옵니다. 예, 주님 지상의 재림의 왕국 이루면 그 사람 땅을 차지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 빠지면 다 0점이에요. 예수, 그분이 만유십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이 음식이에요. 그분이 생수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내가 거할 집이에요. 거처할 집이에요. 예? 그 이상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를 육대로 알면 안 돼요. 그 안에 비밀이 숨어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만유시다. 모든 것이래요. 만유시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주님 활동하세요. 주님 활동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느라.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면 밥이 되고 생수가 되고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가져야 될 여러분의 성품을 지금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찾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적인 예수 한 분으로 모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나가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니까 문제지. 오늘 이 실제가 되는 신앙을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오매 감화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 외칠 때나 들을 때나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